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이 말은 전쟁 기술이나 전쟁의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이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해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가르친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주어진 이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오늘 3장 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과의 결혼 금지를 보란듯이 짓밟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3세대들, 즉 자신의 자식들도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에서 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까지도 모독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분명하게 알 텐데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조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렇다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란듯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금지 계명인 이방인과의 결혼을 보란듯이 해치워버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결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순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은 정략결혼, 평화조약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미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족으로 품고 신앙을 개종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그들은 즉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그들은 즉 이스라엘 2세대들은 자신을 위해 아내들로 삼았으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자신을 위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아내들로 삼았으며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자신을 위해서 한 짓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참된 평화, 샬롬, 안식을 누리고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얄팍하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판단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떻게의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식이나 판단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어떤 선택들은 많은 경우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그때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증거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40일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협박을 합니다. 마치 죽일 듯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렇게 요구하고 협박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 협박에 넘어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은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모세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저들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인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껏 끌어와서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줄여 주신 거죠.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처럼 사사시대의 자기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도 결국 자신들을 더 괴롭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의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위해, 위험에 빠뜨린다는 말이죠. 위기를 초래한다는 말.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 자신을 위해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사시대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게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난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면 그것이 나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짓밟는 동물의 세계처럼 약한 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 중에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짓밟아서 자신들의 것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저 사람들보다 더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더 경제력을 확대시켜서 더 많이 배워서 더 체력을 길러서 저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인생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인생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인생을 이기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속성상, 인간의 속성상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뒤따라가다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희생과 손해를 초래할 것 같아 보이지만, 내 판단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각각의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우리 세상이,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 이스라엘 2세대, 3세대들은 부모들과는 틀리다는 의미에서의 다른 세대였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대의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삶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하는 결과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위해가 되는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계산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